네, 오늘 아, 제가 진행할 강의는 15장에서 16장이고요. 어, 처음에 그 정정원 집사님께서 강의를 부탁을 하셨을 때 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이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저는 뭐 강의를 해본 경험도 없고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정리해서 잘 전달드린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려고 원래 이제 훌륭한 강의자 같으면 PPT를 몇 장 준비 안 하셔 한 서너 장만 준비하셔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을 텐데 머릿속에 다 있으시니까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없으니까 장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 20장 정도 준비했는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세세히 저희 다 말씀드리려면 이제 시간은 부족할 것 같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잘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자년 교구에 속해 있고,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딸 아이가 하나 있고요. 저희 아내하고 그 청년부에서 만나서 201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서 2006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벌써 한 18년 차, 18년, 네, 꽉 채워서 그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적었고 회사원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장 이제 보시면 15장은 이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명예를 택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주제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이 잠언 22장 1절 말씀인데,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것 중에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먼저는 좋은 이름. 여기서 보면 그 명예라는 부분이 영어 표현으로는 정말 간단하게 good name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도 good name으로 나오고 그래서 good name이 좀 중요한 단어 같다라고 해서 하이라이트를 했고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은총을 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 많은 은총은 영어 표현으로는 to be esteemed라고 해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그 금이나 은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잠언서 말씀에서 해주고 있고요. 근데 관련해서 제가 그 저희 이번 학기 추천 도서로 돼 있는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에도 이 돈에 대해서 먼저 어, 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장표를 좀 넣었는데요. 그 돈은 이제 복이 아니라고 이제 김동호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잘 사는 사람, 저희가 이른바 그 사람 잘 살아 그러면은 대부분 저희가 의식 속에 생각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 부자를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은 아니다. 돈은 단지 우리를 부자 되게는 할 수 있지만은 잘 살게는 못하는 거다. 왜냐면 저기 부자 중에서도 굉장히 재벌이지만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경우 저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수단이지만 그렇다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하는데 그 잘 살게는 못한다고 하시는 이유를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여기서 그 동의가 됐는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주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것을 다 얻어도
우리 삶을 채울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뭐 돈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운다 한들 궁극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얻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소유 가치인가? 존재 가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사실 그 저희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소유 가치하고 이제 존재 가치는 이제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에리 프롬의 이제 책도 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걸 소유했을 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벤츠를 타면은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좀 볼품 없는 어 차를 타면은 내가 좀 떨어지는 사람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소유 가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그런 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를 정의했을 때 그것이 존재 가치를 갖는다라는 관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딸이 요즘에 영어 학교에서 영어 숙제를 받아와서 그 리딩 게이트라는 영어 숙제를 하는데 그 영어 숙제를 할 때 전교 학생들 등수가 나와요. 몇 권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한정이 되고 이렇게 등수가 나와서 굉장히 처음에 열심히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다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빠, 엄마를 찾아서 이거 뭐야? 답을 알려줘.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를 찾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지. 이거를 책을 많이 읽는 거를 해서 등수를 올리는 소유 가치를 이렇게, 우리 딸이 가지려고 하는구나. 이게 궁극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존재 가치를 알고 한 권을 하더라도 깊게 공부하는 게 필요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깨끗한 부자 이 책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이 세상이 오늘날 이처럼 악하고 볼품없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하고 부한자가 된 이유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고 부한자가 돼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좀 볼품없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 교재로 돌아가면 이제 명예, 훌륭한 이름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한결같이 법으로나 도덕으로나 옳은 일을 하라는 이제 신뢰를 주는 믿음직한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명예가 꼭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이제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 혹시 이제 뭐 저희가 삶을 유지하면서 이제 거래 관계는 떠날 수 없는 어, 거기 때문에 사업을 꼭 하시던 안 하시던 이 거래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혹시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기독교를 거부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명예로 또한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자녀가 이름을 더럽히면 부모님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명예를 또한 자녀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이다.
관점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거래에는 명예가 필요하다. 이제 성공적인 사업의 토대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좋은 평판이 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거래에는 명예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예를 쌓는 기본 조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요. 명예를 쌓으려면 첫 번째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말을 조심하고 아껴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라고 계속 경고하고 계시고요. 빌린 물건은 돌려준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물건이 있는가라고 교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많이 물건이 생각나더라고요. 빌렸는데 이거 안 돌려줬지. 이제 회사 물건인데 뭐 제가 사용했다든지 이런 게 기억이 나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저울과 바른 자를 쓴다.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거래를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거래에는 명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의 토대는 사업 이면의 좋은 평판이다. 이 앞에서 나왔던 이 명예 부분. 그리고 남의 손해로 얻는 이익을 거부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복권 당첨도 거부하라라고 교재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부하라고 할까 했더니 복권을 산 모든 사람들의 99.9%의 손해로 한 사람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아마 거부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도박, 또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거부해야 될, 명예를 위해서는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공과금이나 청구액을 제때 지불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을 바로바로 지불해야 명예를 쌓는다. 네. 그 돈을 자꾸 줄 돈을 미루고 이제 이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청구액도 제때 지불하는 게 필요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명예를 쌓는데 필요한 요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소한 부정직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사소한 부정직은 몇 분 늦게 출근하기, 몇 분 일찍 퇴근하기, 쉬는 시간을 더 쓰기, 할 일 다 하지 않기, 물건값을 제값보다 많이 받기, 물건값을 또 다 주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제가 인생 살면서 한 번씩 다 해봤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찔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요런 거 하나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결정짓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나오는데요. 어, 이 금이 불로 단련되듯 사람의 이름도 비난과 반대를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동기 시험에 대해서 처음에 명예를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가 동기, 양심, 그리고 우선순위인데요. 이 동기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가 그 사람의 이름의 품격과 내구성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동기 시험은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이그젬플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재앙으로 재산을 잃게 됐을 때, 그다음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이 드는가, 그러함에도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이 드는가, 어, 뭐 남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때 거절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가, 그걸 그냥 정당화하고 눈 감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라. 라는 이제 명예를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심인데요. 깨끗한 양심은, 어, 너는 나에게 잘못을 해놓고 한 번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어. 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하려는 일을 만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깨끗하게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나중에 이제 제가 양심적인 행동을 해야 됐을 때, 취했을 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양심적으로 행동했어야 될 상황 가운데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동기와 양심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인데요. 어, 마음의 동기에서 우리의 진짜 목표가 드러나고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동기가 보이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우선순위가 보이는데 교재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영적 책임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적 책임을 두 번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사역적 책임을 세 번째 우선순위로 두라고 이제 교재의 우선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제일 우선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우선시하라. 그다음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우선시하라라는 순서 같고요. 최근에 그 이덕진 장로님께서 지난달에 아케모 그 아침에 오셔서 4월 초에 저희 아, 아버지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는 가정이라고 강조를 하셨고 가정이라고 강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가정을 가장 먼저 특별히 아빠들은 가정을 1번으로 돌봐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 일터를 중시하라 하시고 마지막을 교회로 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삶을 돌이켜보면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일을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 삶 가운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 직장 일에 신경 쓰고 가정을 돌보고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희 아이한테도 미안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좀 바꿔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를 무너뜨리는 이제 사탄의 수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 유혹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접고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좀 더 이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유혹에 빠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명예를 잃는 길이고요. 예를 들면은 부정직하게 하는 청구, 부도덕하게 하는 것, 탈세, 악한 일에 협력하는 것, 하나님의 돈을 또 남용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명예를 회복하라고 하시거든요. 명예는 땀 흘려 쌓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했을 때 또한 회복할 수 있고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을 깨끗이 하는 걸로 그리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명예를 다시 회복하라고 또한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장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16장은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인데 16장은 교재에 나온 주제 말씀 말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와 맞는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데요. 어, 그,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재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의 삶을 놓고도 구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아, 교재에서는 그 돈을 그 기도하는 기본 원리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잘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국에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사실로 믿는지를 정확히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지를 바르게 정립을 먼저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빛인데 생명과 빛에 합당하게 내 기도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는 관점에서 호소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인지, 내가 이것을 돈을 구하고 있었는데 돈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말씀에 근거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알아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고, 때로는 신앙적인 훈련 가운데 인내하게 원하시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거룩과 인내의 훈련을 내가 잘 견디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실제적인 내용으로 기본 생활 자금하고 특별한 자금하고는 구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하나님 기본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이 굶거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는 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해 주시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어, 내가 무리하게 부채를 얻고 내가 무리하게 나의 욕심으로 어떤 벌인 사업,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께 나를 입혀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가, 재정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영적 원리에 따라 돈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 그 수학의 법칙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다음 결국 그렇지만 결국 이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하심이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급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기도하고 했는데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내용이 있다면 이게 과연 내가 필요한 부분인가까지도 다시 필요를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요. 그다음 하나님께 돈을 드릴 때는 또한 돌려받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시고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 11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자금을 받으려면 우리의 뜻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일의 결과도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또 조지 뮬러, 저기 1800년대 애슐리 도운 고아원의 원장을 했던 조지 뮬러. 저도 이번에 이렇게 사진을 찾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구나 처음 봤는데요. 교재에 보면은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지금 뭐 200년이 넘은 예전 분이시지만 지금도 사실 제 삶 가운데 이 같은 그 교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동감이 됐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나는 당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뜻도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하시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제 행할 태세가 되면 이미 어려움을 10분의 9는 극복한 셈이다라고 나와서, 벌써 1번에서 문제는 90% 여기서 해결하고 이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느낌에 이제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감정에 휘둘리면은 과대망상에 빠지기 쉽다라고 그렇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직간접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찾으라.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과 성경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 없이 성령님만 또 바라보면 과대망상에 빠지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그런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고 어긋남이 없으시다.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은 같이 간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서 어, 그 하나님 뜻을 구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상황 가운데서 드러날 때가 이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 상황을 이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도 유심히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지 체크를 해라. 네,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계시해 달라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와 성경 공부와 반성으로, 오늘 그 담임 목사님도 첫 번째 키포인트로 자신을 성찰하며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그 반성하는 것으로 나의 역량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면 두세 번 더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 평안이 계속되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본인 인생에서는 늘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교재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해서 전달을 드렸고, 그 다음은 교재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이 공감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설교 말씀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제가 유튜브 링크를 이 오른쪽 편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요약한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왜 전달을 드리냐면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과 저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재정적인 고민거리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희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아, 이거를 내용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철학 이런 것들 제가 공대 출신이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인문학이 여기 잘 꽝인데 요거를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이제 탈근대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19세기의 사실주의, 그리고 20세기의 모더니즘,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는 배경 가운데 있는데, 이 모더니즘이라는 거를 알아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에 기반해서 자연주의, 그리고 객관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대해서 신뢰하고, 개인주의에 기반해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사회 정치 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 급격한 산업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모더니즘인데요. 모더니즘에서는 합리성과 절대성, 이성에 대한 신뢰,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불확정적이고 상대적이고 이제 개성적이고 주관적인 제3의 영역을 중시하는 이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조금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서는 진리에 대한 진술이 주관적인 영역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낙태는 나쁘다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어, 진리를 절대적인 걸 말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 낙태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낙태가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부모 세대는 1960년대 이전, 70년대까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부모님 세대하고 요즘에 태어나는 자녀 세대하고는 부모님은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이제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예로는 뭐 기독교는 진리야 라고 이제 부모가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그거는 엄마한테만요 라고 이제 덧붙일 것이고 결국에 이런 상대방의 관점만 존중하고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쁘다, 모더니즘이 좋다, 이 관점이 절대 아니고요. 뭐가 좋고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고민이었는데, 요거를 설교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의 해결책으로는 사실 크리스천 관점에서는 부모의 세계관도 아니고 자녀의 세계관도 아니고 제3의 다른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성경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그렇다 치는데 가족들은 뭐 가족이니까 같이 교회 가고 믿음 생활하고 가족 예배 드리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가 제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현성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 지금 현대화라는 요 단어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현대화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사회인가를 알아야, 어,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는 이제 현대화라는 거는 사회가 제조와 상업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도시 주변에 재편성될 거를 요구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조와 상업, 돈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도시화가 일어나고 도시에 몰려들게 되고 그 도시에서의 어떤 새로운 문화, 우리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과정이 현대화인데요.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목축, 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았고, 모여 살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친족 중심, 뭐, 그래봤자 동네 사람 중심, 최진사댁 셋째 딸 누구,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전통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게 도시화, 과학의 발전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에서 이제 회사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의 회사원으로 어떤 직장인으로 도시에 모여 살게 되면서 사회 예전에는 다 아는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 전통을 중시하고 했기 때문에 말에 권위가 있었거든요. 어른들의 말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 맺게 되는 관계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맺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예전에는 어떤 개인적인 삶의 영역 중심으로만 살면 됐는데, 이제는 공적인 삶의 영역과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구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특별히 공적인 영역은 그냥 회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저희가 회사를 출근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목적, 그 하나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 부서들이 나뉘고, 그 부서의 한 사람으로 속해서 그 기능을 내가 100% 거기 회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해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가 사람이 기능적인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회사에 제 친구를 가도 돼요? 애완동물 데려가도 돼요?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회사는 회사에서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 가치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신앙, 이런 전통적으로 인격이라든지 진실된 것, 정직,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회사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얼마나 비인격적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상업성과 효율성에 필요한 기능만 남아서,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 좀, 뭐랄까요. 회사 일에 철두철미하고 좀 막 밑에 사람도 괴롭히고 막 일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임원이 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회사에서 인정받고. 근데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는 신망을 얻지는 못하시는데 그렇게 사람이 돼 가는 구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이제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모두가 이미 이렇게 현대화된 사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러운 것 절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현대성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자원주의가 되고, 이제 공적인 삶의 영역하고 사적인 삶의 영역의 구분을 하는 것과, 이제 문화 중심주로서 이제 현대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화는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개인적 가치를 한 곳에 모아놓기 때문에, 어, 서로 싸우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면 이게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어, 다 인정해주는 다원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당신이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아무 상관없어. 차만 많이 팔아. 이제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뭐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가치나
신념이라든 이런 거 회사 생활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없고, 최소한의 공통 분모만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회사 생활에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절대적인 것들, 어떤 것들은 관심은 정치 신념이나 이번에 대통령 누가 돼야 돼? 이런 얘기 회사에서 절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에티켓에 의해서 전부 유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 관점에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이 신념이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외로움을 탄다. 이게 맞나? 내가 가진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이 맞나?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데 내가 왜 회사에서 그런 방법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지? 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하나님 내일 가면은 뭐 제가 영업사원이면 제가 맡은 바이어가 제가 올해 축복해 주셔서 제가 올해 영업 1등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초월성으로 가면은 안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사회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렇, 그렇고 이제 세 번째는 문화 중심주로서의 의미인데 어, 이제 경제, 정치, 교육,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현대사회의 가치가 전달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조정당할 수 있는 지금 사회에 살고 있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다수의 의견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을 만들어내는 곳이 질서와 권위를 생산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 제시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딱하게도 우리는 회사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맨날 하는 얘기가 스포츠 얘기나 드라마, 연예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회사 사람들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저희 현실적인 그런 그, 현재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현대성의 특징을 총망라해서 세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대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진리는 없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봉쇄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속주의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 어, 이, 이런 신앙의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신앙이 세상에 유혹하고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가를 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도전을 이제 주시고 계시고요. 어,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는 현대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크리스찬들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 어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신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라고 이제 도전을 주십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세속주의는 결국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이 물질, 돈을 추구하는 것을 어, 그 하는 것이 세속주의인데 어, 외부적인 어떤 세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척하고 이런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또한 예,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다. 이제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복도 세상과 결국 동일한 거 아닌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주장들은 어, 아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한국 축구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국 축구 이기게 해주셨다? 이런 정도 수준의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 축구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넓고 어, 더 깊은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서 그들이 세상을 보고 대처하고 수용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로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상황과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이해와 확신을 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설교는 이제 매짐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했던 거는 제가 다 나눠드렸고요. 어, 이제 이후 나눌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서 어, 크리스찬으로서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에서 혹시 이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고, 이제 장정원 집사님께서 이제 그 소그룹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